여러분들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회당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기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3장에서 말씀을 같이 나눴죠. 성경은 늘 언제나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보다는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내용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죠. 당연히 예수님 믿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죠? 네, 믿죠. 왜?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해서 화목됨으로 그분과 우리가 친밀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너희들 믿는다고 한다면 좀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증거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너희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회당에 모여 말씀도 듣고 예배하고 토론도 하는데 너희들 누가 본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겠니? 그런데 내가 가만히 회당에서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회당에 들어오는데 돈 많고 부자고 잘난 사람은 좋은 자리에 챙기고 가난하고 헐벗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저 문 앞에다가 거기나 앉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며 차별하는 것은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니?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잘난 척 하면서 너의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그 말들, 너의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너희 혀를 제갈 물려라. 왜냐하면 그 혀가 얼마나 불처럼 그렇게 크게 번질 수도 있고 배 뒤에 키처럼 그렇게 방향을 좌지우지할 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 너의 입술이다. 그러니까 꼭 입술을 지켜야 한다. 그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싸운다. 너희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는 헬라 철학을 한 사람이야. 나는 지혜가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과 같지 않아. 뭐든지 경쟁하려면 나한테 한번 와봐. 경쟁 한번 해보게. 그런데 경쟁하면서 여러분 이 안에서 독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들은 절대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순종 잘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을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그런
판단이 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에 온화함이 없고 성결이 없고 화평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긍휼 베풀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람들을 갖다가 상처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야고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야고보가 좀 급한 모습인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문맥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 성경이 여러분 쓰여질 때는 장절이 없었잖아요. 이제 후세 사람들이 편리하게 성경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하고 이게 단락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잠언 3장의 13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왜냐하면 기존에 저도 옛날에는 그랬고 모든 설교하신 분들의 그 설교라든지 자료를 보게 되면 그냥 욕심, 그리고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너희들이 못 받는 것은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언급되었던 세상의 악한 지혜의 대표적 특성이기도 한 다툼의 원인은 정욕 때문이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싸움과 다툼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적으로 살아내버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은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정욕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육신의 욕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싸움과 다툼의 최초의 원인을 뭘로 보느냐? 정욕으로 보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잘 다툽니까? 잘 싸웁니까? 그러면 내가 정욕적이다, 육신에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싸움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정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투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이 시기와 다툼은 세상이 준 지혜라고 말했고요, 귀신적이라고 그랬고요, 정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동료 학생들을 구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왜 너는 그렇게 애들을 때리냐고. 그랬더니 애들을 때릴 때에 쾌감을 느껴서라는 거예요. 이 안에 육신의 욕심,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류의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원상인 그 정욕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복하지 못하고서는 전쟁과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어 결국은 넘어지도록 하는 주동은 우리 속에 정욕을 통한 거짓된 잘못된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과 탐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또 환경을 통하여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이것이 이 속에서 욕심과 탐심에 불을 지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욕망을 부리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 여러분 아시죠? 그 프로이드의 손자가 있는데 화가인데요. 누드화가예요. 누드화가. 누드화인데 이 누드 옛날에 그 신문에도 났는데 누드화가 한 점에 얼마에 팔리게 됐냐면 360억. 아니 그림 한 장에 360억. 프로이드의 손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화가 루시안 프로이드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닥쳐오는 모든 악, 혁명과 전쟁, 몰락과 대학살은 욕망으로부터 솟아난다. 여러분 나치들이요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법에 정당하게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수백만을 죽여요. 그것은 욕망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샘의 원천보다 더 맹렬한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욕이란 쉴 줄을 모르고요. 잠잘 줄도 몰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수면을 취합니다. 식물들도 수면을 취합니다. 그런데 수면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욕은 꿈속에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욕이에요.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안일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재적이에요. 현재만 생각해요. 지금. 정욕은 자신 속에서 활동하고요. 이웃 사이에서도 활동하고요.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고 발동되어서 이웃 사이에서도 이 정욕이 활동하고요. 이 국가 간에도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욕이 지체 중에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싸운다라고 그래요. 그때 말하는 지체는 자신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체 중에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지체들 간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정욕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각자의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하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진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라고 했던 그 이유를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과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야고보는 현장에서 목격했던 거예요. 회당에서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이 행동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종교심만 가지고 있으면서 삶은 별거고 죽어서라도 천국이라도 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그 믿음. 아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삶의 오늘 이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거예요. 정욕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은 절대로 정욕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요, 욕심을 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못 얻으니까 살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애쓰고 힘썼는데 싸움과 다툼에서 이길 지혜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싸움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다투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지혜를 주겠어요? 안 주시죠. 주실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지혜를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본문에서 이 문맥을 쭉 3장부터 읽어 내려가면 여기서 이게 얻지 못한다라는 게 뭔가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욕심으로 구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툼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기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다투고 싸우다가요, 마침내 사람을 살인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 속에서도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 속에서 늘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2장에서 3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보니까 나중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지게 돼요. 토론에서. 그러니까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나중에는 시기, 질투가 나와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에 연장선에서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얻지 못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란 말씀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안 구하는 것입니다. 안 구하니까 얻을 수도 없죠.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잘못 구하니까 얻을 수도 없는 거죠. 3절 보십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경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무슨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주겠어요? 정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본 성목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드러났던 부분 같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소망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제가 구하는 이 기도가 옳습니까? 최소한도 이런 질문과 묵상을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 회당 안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모릅니까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나 좋은 옷 주세요. 좋은 반지, 목걸이 이런 것 주세요. 저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저 사람 내가 이겨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시편 보게 되면 다윗이 한 기도들은 대단히 우리를 흥미롭게 하면서 위로되게 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뭐냐면 원수에게 있잖아요. 막 저주를 퍼부어요. 하나님이 혼내달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성경을 보면 어쩔 때 나도 그러세요. 하나님 나 무고히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핍박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좀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면서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무시로 샤워를 한다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럴 때 이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끝말미에 하나님이 꼭 이렇게 느낌을 주셔요. 그 기도가 맞니? 그 기도가 옳니? 아니죠. 그래도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인 줄 아세요. 속상한 건 속상한 거니까 힘든 건 힘든 거고 주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여러분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능력 주세요. 나 물질 주세요. 왜?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을 위해 구한다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하나님이 저 하늘로부터 주는 그 지혜를 주겠어요? 그 사람에게? 안 주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미 마음 바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누구하고도 다투고 싶지 않고 누구하고도 분쟁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되면 내 속이 많이 썩는데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늘 주님이 나와 말씀하면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평화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맛이 나고 활기차고 생기가 나고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와서
보고 싶어서 왜 이제 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이죠. 좀 듣기 싫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여러분들 가족끼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도 자식들이 살갑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자식하고 살갑고 부부끼리도 그렇게 되게 다 이해해요. 서로 가치관이 맞아야지, 믿음이 맞아야지, 신앙이 맞아야지. 생각이 너무너무 틀리고 안 맞으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되기까지 어떡합니까?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드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때 육신의 정욕은요, 성령을 거스림으로 이게 성령 충만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막 자학을 합니다. 고행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 4세기경에 수백 명의 이 고행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육체를 학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막으로 무조건 걸어가요. 지금도 이탈리아나 그 스페인 가면 여러분 그 고행의 길들이 그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 마론이라는 그런 분은 당시에 11년이나 나무통 있잖아요. 나무통 속에 겨우 목숨을 연명할 만큼 음식만 먹고 살았어요. 불교계에서 가장 이 시대에 존경받고 있었던 분이 성철 스님 아닙니까? 그 성철 스님이 좌상불화. 눕지도 않고 여러분 앉아서 주무시면서 수행을 하죠.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쌀 얼마만큼만 먹고 그걸로 생식하며 목숨을 연명하며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수양이 돼서 자비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종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자신의 수양으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완전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동굴에서, 짐승의 굴에서, 무덤 속 등 악취나고요 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거룩한 모습이 실제로 어떨지 모르지만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 게 제가 아시는 분도 목소리가 너무 산에서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내고 일부러 담력을 키우고 영력을 갖기 위해서 무덤 있잖아요. 무덤 속을 파고 무덤 속에서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보니까 완전하게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가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답을 찾고 그 예수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왜 예수가 도대체 죽었을까? 저분이 왜 오셨을까?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비약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동물. 요즘은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같이 함께 집에서도 키우는데 그 동물이 옛날에는 개 같은 거 죽으면 저도 어렸을 때 개 키웠는데 집에서 개 이름이 뭐예요? 하얀색이면? 아니요, 그건 좋은 말이에요. 흰둥이라고 그래야지 않아요. 백구, 백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면요? 누렁아 그러는 거예요. 검정 색깔은 개는? 미안해요. 뭘 검둥이라고 그래요? 깜둥아 그러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서 키우고 옷을 입히고 추울까봐 나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끌가를 이렇게 몰고 가길래 몸이 불편해서 몰고 가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다 이렇게 힐끔 보니까 그 안에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강아지를 태우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횡단보도 갈 때 강아지나 이렇게 품에 안고 뛰어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소중한지 몰라요. 그 강아지가 죽어도 몇 날 며칠을 대성통곡하고 잊지 못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걸 뭐래요? 납골 땅에다가 개를 모셔놓고 그런 때 아닙니까? 내 옆에서 강아지가 아파가고 깨갱거린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를 보면서 정욕을 부릴 수 있나요? 아무리 욕망이 강하다 할지라도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욕망을 막 부리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욕망이 일어날 때, 육신의 정욕이 막 일어날 때, 욕심들이 일어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며 물과 피 다 쏟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일들을 멀리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나요? 고백하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끼리 함께 나는 고백을 합니다. 난 올해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난 이런 모습 난 고칠 거야. 왜 일부러 말하는 줄 아세요? 보고 있거든요. 일구이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고 있는 도중이다. 잘 안 된다. 말할 수도 있고.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사람이 우월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을 잘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기는 것보다는 져주는 것이 편안하다.
나의 정욕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고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죠? 내 정욕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폭력을 당해요. 성추행을 당해요. 모함을 당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유전돼 가지고 저 사람의 피를 받아서 나도 그렇게 죄를 받고 그게 완전히 틀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핑계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들이 주변에 부모 영향이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했던 것들이 이 속에 답습이 되고 이 안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꾸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정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속에 인풋된 것들을 빨리 기도하면서 아웃풋을 시키고 새로운 인풋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냐? 그래,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지. 이기는 것보다 져주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부부끼리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기를 5장에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 육체의 소욕이 정욕인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거스려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거스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여러분한테 축복 기도했지만 영혼이 잘됨 같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정욕적으로 죄짓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덮어주시고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십시오.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들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욕의 헛된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정욕을 쟁취한 모든 것은, 정욕으로 쟁취한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욕망으로 취했던 그 많은 것들이 마지막에 고백에 헛되다고 고백하잖아요.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먼저 살고 간 사람들의,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결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결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욕을 취하는 것은 헛된 것이지. 헛된 것이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나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이제 50대 이상 넘으면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45세 이상은 눈을 치우지 말래요. 삽질을 하지 말래요. 눈 치우는 삽질을 하게 되면, 갑자기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게 되고 혈압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면 심장이라든지 뇌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 60, 70 이렇게 넘어가면 몸이 옛날 아닙니다. 이제는 신호들이 옵니다. 신호들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갈 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가끔씩이라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주 앞에 설 그날이 있다. 근데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2022년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최소한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찔르는 게 뭐냐? 1장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어도요, 그거 시련이다.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거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고,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시험을 참고, 그 지혜가 위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난 체하면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왜 선생 되면 말이 많은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제발 입술에 말에 재갈을 멀게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말 때문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해도, 농담이라도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찬송해야 될 이 입술에서 독을 품으며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 훈련입니다. 훈련. 가정에서부터 훈련입니다. 저희 부부도 훈련을 합니다. 말은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축복의 말들. (2022년도) 절대로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정욕들 부리고 욕망을 부려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싶고, 누구를 짓누르고 싶고, 누구보다 위에 있고 싶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나는 나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 달란트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때 나를 통하여 필요한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족하면서 오늘 살아보자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하나님, 위로부터 난 그 지혜, 내가 어떤 수고와 이 세상에서 고행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들, 성결함과 화평과 양성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하지 않고 거짓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믿음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2022년도 주일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값없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주시는 그 바라크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이뻐 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범사의 생활에 이 세상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는 아세르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정욕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